있는 법이 어느 피조물이든 어느 환경이든 닿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되죠.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사람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못하면 매가 오고 이러는데 이 복음 영생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올 적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복음을 이루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주체예요. 그 믿음과 또 율법은 순종, 그래서 순종 믿음인데 순종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먼저 와서 그 다음에 순종이 되면 모든 것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구약 시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안에서 신앙생활 함으로써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상속자가 되면은 부모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래 얼마야? 그게 공짜지요. 그래 참 부모 잘 만나면 상속받으면 그냥 놀면서 일평생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받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물론 신앙에서 공짜는 없어요. 근데 아들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걸 공짜로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들과 상속자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할 적에 큰 울타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들어가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영역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안방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고 또 그 집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맏아들이죠. 맏아들.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 맏아들로 하나님의 집 천국을 다스려 간다. 또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말세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이름이 해방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은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액세서리로 그냥 부를 정도로 그냥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를 안팎으로 생각할 적에 진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른 자에게 이제 물세를 줘서 이제 그 안에서 살게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상속자거든요. 그 안방에서 이제 다 받아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또 축복으로 명했냐면은 빌립보서 3장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 악하고 마음도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더럽고 거짓되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죄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상속자,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대로 나는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 차원 들어가면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할렐루야. 또 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본인도 하나님도 유익하고 이 목사도 큰 상급을 받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그때 그 한참 이제 기독교 가서 이제 부흥회도 하고 막 그냥 활동할 적에 이 누가복음 23장 가지고 한 두 번 우려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박수도 엄청나게 목사가 설교하면 박수 제대로 못 받는 건데 그렇게 그냥 아주 너무나 좋은 반응. 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적에 하필이면은 강도 두 사람을 좌우측에 매달아 놨느냐, 같이 죽었느냐 하는 거죠. 물론 뭐 죄수가 그렇게 두 사람이 있어서 같이 매달아서 죽였다. 그건 인간의 세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강도 둘이 매달렸다는 거죠.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강도 둘과 우리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이 사건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가 60일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감을 쫙 받는데 그때 처음 받은 게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좌우측으로 강도가 매달렸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그 비밀이 확 열린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거쳐야 강도도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면서 이제 좌우측에 이 강도를 같이 사형 틀에 십자가 틀에 매달려서 죽였는데
그 부분이 이 강도가 좌우축, 그러니까 우축의 강도, 좌축의 강도, 이렇게 똑같이 아주 못된 강도예요. 그런데 하나는 우축, 하나는 좌축. 그런데 그 우축에 있는 강도는 상당히 우리 예수님 긍정적이고 믿고, 결국에 가서는 좌측 강도가 우리 예수님을 공격할 적에 그 우측 강도가 아주 호통을 치면서 회개를 시키죠. 똑같은 더러운 죄를 진 네가 감히 죄 없는 저분을 갖다가 공격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우측 강도는 천국 가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우연한 뜻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두 강도가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주인 줄 누가 알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고 실제 믿었던 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였어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긴가민가 제자 중 베드로도 부활해가지고 부활해서 살아났어.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환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를 해봐야 이제 제자들이죠. 예수님 제자들 이끌고 가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양까지 베드로한테 위임을 한 사건인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부활체를 그렇게 40일 동안 보여줬는데도 결국 믿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제 120명이 천연 기도 힘쓸 적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쉬운 예로 닮아갈 수가 있죠.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이제 그 제자의 세계가 이제 열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더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베오바라고 하는 제자 3명을 선택해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적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자 자꾸 말씀할 적에 나를 닮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되라. 바울도 베드로 요한은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바울이요. 형식적으로는 베드로, 요한도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보좌에 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을 써서 이제 바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 바울의 아들로 돼서 새끼를 낳고 길러서 자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받으라, 자기처럼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 신앙의 완성자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임만을 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고 하는 총체적인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은 이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먼저 출발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안에 이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심령에서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러한 비밀들을 베드로, 요한은 잘 몰랐어요. 베드로는 교회 세우는 거 사명만 받았죠. 그러고 이제 요한은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강조한 것을 아주 귀로 들어서 뼈골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냐 하는 그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들 모여서 첫 번째 성령을 받은 거 그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를 쓸 적에, 서신서를 쓸 적에 그 핵심적인 것이 성령 받아라. 그 안에 물과 피가 있다.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죠, 요한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람을 구원시켜서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세계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도 하나의 의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화되고 말씀도 지식화되고 또 어떠한 우리에게 이제 받아서 순종되는 율법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얻어야 될 그 목적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양자를 얻는 겁니다. 양자를 얻어서 본 자식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서 양자로 하나님 아들 이제 십자만 4천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들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릴 수 있는 사도는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바울에서 하나님 구약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또 해서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구원받고 임마누엘까지 하는 그 방법,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주 못된 사울을 갖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 딱 꿇려놓고 불바다를 아주 불세례를 준 거죠. 성령 세례 줘서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을 안수를 해서 성령 충만케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2의 사도로 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제자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했느냐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사람이 사는 생활의 패턴이 있어요. 또 무엇을 보면은 그것을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 그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편견이라고 그러죠. 편견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사람처럼 나쁜 놈 하면 그냥 나쁜 놈이에요. 좋은 일 해도 나쁜 놈, 나쁜 짓 해도 나쁜 놈. 이렇게 혼선이 와가지고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만 봤어요. 3년 동안. 어린애처럼 예수님 품속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예수님 하시는 일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아멘하고 그냥 거기에 동참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얼마나 허전하고 통곡이 되고 정말로 아쉬움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 막 핍박이 와가지고 막 나머지 11제자 들이 막 그냥 다 순교길로 전부 들어가고 하는데 생각은 그때의 그 아주 각박하고 위험하고 극한적인 세계에서 생각할 적에는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아서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의 핵심이지 바울처럼 뭐 속에 들어가서 뭐 깨부셔가지고 다시 새 사람을 만든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갖다가 박살을 내면서 이제 아사 직선 모든 게 그때 당시에 볼 적에 죽었구나 이제 무슨 불을 받기를 받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죠. 데려가라. 데려가서 먹이고 또 안수도 해주고 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싫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했죠. 그래도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집에 데려다 놓고 눕혀놓으니까 꾸물꾸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다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 하늘에서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해가지고 이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3년 동안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사울 때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아마 부자고 권력도 있고 감히 사울을 건들 자가 없었어요. 왕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스라엘 왕과 이제 거기에 관료들이 죽이려고 했을 적에 나는 노마인이다. 노마인을 니들이 마음대로 나를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시험먹었죠. 노마인으로서요. 그 정도로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권력을 가졌고 또 물질도 가졌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한 인간의 모든 걸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다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이 바울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바울 안에 심령을 만들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딱 장착되고 그 다음에 영혼 속에 성령이 계셔서 마음과 싸우죠.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그러는데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은 양심입니다. 그 양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육신의 죄의 악을 섬기고 나타내는 그러한 육신의 세계와 성령의 소욕과 싸우게 되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 소욕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육신의 세계, 교만, 혈기, 뭐 하여간 거짓된 거, 욕심, 살인, 거짓, 이러한 마귀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령이 들어가서 깨부시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몸의 소욕입니다. 몸의 소욕. 이 몸의 소욕은 또 몸은 어떻게 됐냐? 귀신이 자리 잡고 있죠. 마귀 것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육에서 만들어내는 것,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 귀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을 또 사울처럼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독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사람을 개조할 수 없다. 거듭나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들어가서 속을 뒤집어서 깨서 아주 다시 빚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결코 외부에서 율법으로 또 어떠한 성경 말씀에서 의문의 세계, 지식의 세계, 종교 차원에서의 권고의 세계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을 제쳐놓고 아주 흉악한 사울을 갖다 바울로 만들면서 그래야 밑바닥부터 사울같이 그런 아주 흉직한 나쁜 또 인격적으로도 막 그냥 불같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도 동참하고 그냥 잡으러 다니고 별짓 다 했죠. 그 사울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보실 적에 제일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선이 없어. 그래서 그 사울을 이제 그때까지 뒀다가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구원하고 임마누엘 해야 어떠한 이 세상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바울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울을 바울처럼 만들어가지고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밑바닥부터 그런 인격적으로 더러운 그런 데서 태어난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봤을 적에 구유에서 태어나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아주 그냥 시골에서 베들레헴 제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면서 마을 안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눕히고 이러한 인간의 말종 그래야 구유에 누워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국간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색이고 바울은 주관적인 색입니다. 주관적인 색이에요. 아주 개인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밑바닥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구원과 임마누엘의 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세우셨지만은 실제 그것을 순종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아들 상속자까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또 쓰신 것은 베드로 요한을 못 쓰고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베드로 요한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예수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더러운 인간을 갖다 개조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 들어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역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게 진짜냐? 베드로 요한이 진짜냐? 바울이 진짜냐? 바울이 진짜죠. 할렐루야. 또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바울을 쓰려면 모든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님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지금 이단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안 빠지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오셔야 되는 것을 길을 열어주고 또 시기까지 딱 정해놨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임마누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뤘어요. 뭘로? 죽음과 부활로요. 할렐루야.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분은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거 보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 안 하고 엉뚱한 곳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 예수가 무슨 뭐 대단하냐 하고 비아냥하는 거, 이 좌측에 있는 강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의 십자가에서 좌우에 매달린 강도를 비유로 해가지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교훈을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좌우측에 매달린 그 강도가 우측은 긍정적이고 좌측은 부정적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사람 전체를 놓고 사람으로 그렇게 진리를 나타내 주셨어요. 무슨 진리예요? 우측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세워 주신 거죠. 그렇죠? 공으로. 자, 그런데 바울 손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어떠한 역사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우리 예수님의 우측에 매달린 강도는 결국 양이고 좌측에 매달린 강도는 염소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염소를 양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바울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울의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 교회와 이 목사도 아들 상속자를 만들 수 있다. 또 더러운 염소들 다시 거듭나게 해서 양으로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비밀로 들어갑니다. 비밀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배고플 적에, 목마를 적에, 나그네 됐을 적에, 벗었을 적에, 또 옥에 갇혔을 적에, 병들었을 적에, 이때 돌본 사람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에 도덕과 윤리의 세계죠. 불쌍한 자를 돕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착하고 선한 일 하는 자는 양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염소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양에게 그랬어요. 양에게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 그랬는데 양이 가만히 보니까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라고 그러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할렐루야. 더 가까이 하는 것은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불쌍한 자 돕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야 되죠. 우리 성도도 형제가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형제 간에 있을 적에 그 형제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요? 보편적으로 무슨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죠. 기부도 하고 불쌍한 자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끈끈한 정에 의해서 또 도움에 의해서 보존되어 가는 하나의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대로 세상은 양과 염소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양은 뭐고 염소는 뭐다. 양은 저 우측 강도요. 염소는 좌측 강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양은 우리 예수님과 형제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죠. 양자가 되면 형제가 되죠. 예. 그 양자의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참 어렵고 힘든 이게 인생 문제죠. 이제 목마를 적에, 배고플 적에, 병들었을 적에, 또 감옥에 갇혔을 적에, 이렇게 정말로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적에 그 형제를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거다. 나한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도들이 서로 돕는 거. 할렐루야. 잘못되면 아이고 고소해야 기도 많이 하더니 저렇게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불쌍한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할렐루야. 또 목회자가 힘들 적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회개할 거리 있나 보다. 그러면서 좌측 염소처럼 비방하면 안 되죠. 있어요. 참 무서운 세계가 교회 세계입니다. 지금은 없어. 지금 전부 양이야. 전에는 그 많을 적에 보면은 아니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기한테 무슨 손해를 끼치고요. 죽어가는 거 살리고 무슨 엄청난 병도 고치고
진짜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였어요. 또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이 목사는. 그런데 뒷거에서 비방을 해요. 뭐 어쩌니 저쩌니 들려오는 소리 보면은 햇불 중앙교회 짜고 하고 욕을 박박하고, 그러면서 안 나가고 그냥 욕을 박박하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게 다 정리되고 해서 알짱한 지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짜 이상할 정도의 그러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사람으로만 따지면 해답이 안 나와요. 이것을 한 사람으로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나 개인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또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옥에 갇혔던 병들었던 해서 도와주는 그건 공동체예요. 사람과 사람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 개인.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 환상이 딱 보이면서 이 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측에 있는 강도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예수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나한테 성령이 딱 임하면 두 쪽이 납니다. 두 쪽이 나는데 영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갈라져 버려요. 내 안에서, 사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세계에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 쪽이 딱 나는 거예요. 두 쪽이 나야 됩니다. 두 쪽이 나야 해결이 되죠. 왜? 이 십자가의 법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딱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두 강도가 매달려서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반대되는 강도를 갖다가 그냥 정죄해버리고 호통을 치는 이런 세계가 성령을 받고 딱 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 패겨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우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좌우측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좌우측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세계 우측, 육신의 세계 좌측, 이렇게 해서 딱 매달아 놔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육신은 안 죽으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영혼은 죽습니다. 죽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예수님은 영혼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천국에 가면 네 너도 천국에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법을 세웠는데, 이게
바울선에 들어가서 이제 정립이 완벽하게 되는데,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세계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의 법, 심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 위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이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측 강도나 좌측 강도나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됩니다. 전체가. 할렐루야. 근데 속을 보면은 두 쪽이나 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육신의 세계 이걸 깨부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측이나 좌측이나 하나지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 우측에 계시죠. 할렐루야. 좌측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가지고 우측에 계시다, 우측 보좌에 계시다 하는 것은 좌측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좌측은 마귀의 세계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두 쪽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두 쪽이 나서 매달려요. 어디다 매달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측에 딱 매달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영혼의 세계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핵심이 영혼의 세계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영혼의 힘을 입어서 그 영혼 속에 있는 심령이 예수 십자가의 중앙입니다. 중앙에. 그 중앙에서 좌측에 있는 육신의 세계에 성령이 투대로 패놓은 걸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은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절 골수는 영혼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세계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육신의 세계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예수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좌우측에 매달린 그 십자가의 한 우측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고 좌측은 저주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또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야 된다. 믿고 순종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아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배고픈 거, 또 병드는 거, 오개 아친 거,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사람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해요. 이제 바깥에서 그것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함으로써 뭐하고 대립이 되냐면은 파만산하고 대립이 됩니다. 파만산. 할렐루야. 파만산에 의해서 박살이 난 게 우리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사람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밟고 더 그냥 아주 퇴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형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돕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막, 돕게 해요.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11주도 하고 막 다 하는 게, 그게 교회는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할렐루야.
목사는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형제고요. 그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하는 그것이 힘이 돼서 내적으로 성령이 육신의 세계를 또 공격해서 박살을 내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세계가 얼마나 강하냐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있고 그 뒤에 미혹의 영이 있고 그 뒤에 마귀가 주관해서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해서 그리스도 말씀은 검입니다. 불방망입니다. 치고 들어가면 뭐 견딜 육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고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쭉 완전히 깨부시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바깥에서 이제 너희들은 양의 세계로 들어가라. 염소짓 하지 말고 양으로서 정말로 불쌍한 자 도와라. 할렐루야. 봉사하고 이러한 실제 양이 할 수 있는, 교인이 할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누구를 돕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돕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돕는 거 성령을 돕는 거예요. 성령을 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놓고 오직 나의 소원은 양자 하나 얻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승리고 나의 뜻을 다 이루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한 거, 예수님이 다 이룬 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양자로 만들어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세우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들밖에 없어요. 자녀도 긴가민가 그래요. 그러니까 엠병 떨고 그러죠. 어린 새끼가 지 부모가 뭐요? 도대체 나한테 밥 먹여주는 거요. 옷 가르쳐 갈아입혀주는 거요. 또 목욕시키는 거요. 조금 잘못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부모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눈물겨운 부모, 뼈골까지 고백되어지는 부모,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다 커야 되는 거예요. 다 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철들어야 되죠. 철들은 것이 나는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도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또 더 믿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체 창조의 세계부터 쭉 이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되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를 완전히 소유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인격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성령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기쁘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입니다. 신의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냅니다. 참 고난을 받다 보니까 미운 사람도 많아. 왼수도 많아.